오늘 제목이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셉이 복음 한 가지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는 그를 오직 완전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보면서 이건 요셉은 준 약속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그래 나도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의 축복들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왜 주시는 건가? 못 깨달으니까 문제 주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이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 예를 들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문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아브라함이 언약 취했는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삶이 사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야곱도 사실 동일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정한 복음을 받았는데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한 복음을 받았는데 야곱이 이걸 놓쳐요. 근데 분명히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자꾸만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 정말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죠. 그러나 4명의 족장 가운데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고난 당하지 않고 이삭은 이 복음 깨닫고서 그 삶 자체가 참 평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고통당하다가 복음 깨닫는 방법도 있고 또 이삭처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림없이 자연스럽게 이삭이 뭘 보면서 살아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복음 누리는 거 보았거든요. 이미 본인 자신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수양의 비밀이 이게 이삭의 가슴 속에는 완전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이삭은 이 축복을 사실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비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 축복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뭐 해야 될까요? 후대들에게 문제를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게 깨닫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금요 기도 시간에 중자간에 자녀를 두고 사실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어차피 어린 시절에 복음 들어갔으면 이 렘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되는데 두드리고 맞고 돌아오느냐 그냥 오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냥 맞더라 조금 맞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슴에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 가슴 속에 이 복음만 제대로 각인만 되게 되어진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잘 안 되어져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한 대 맞고서 겨우 이제 우리 복음 깨닫는 이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사사기를 보면은 14대를 내려오게 되면서 이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놓치고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난을 치우죠. 그럼 이들이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악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세를 보내가지고 회복시켜줘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또 언약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려움이 또 오게 되지고, 그럼 또 부러지고, 이 악순환이야, 악순환이. 우리는 이 악순환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있고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부를 보면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진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계속 강조하죠. 왜 오직인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되지면 안 된 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사실 찾아옵니다. 오직 안 된 만큼. 그전에 여러분들에게 우산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우산에 4가지 종류의 우산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무겁는 것인가? 우산 자체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신자는 일단 예수 영접하면은 모두 우산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우산은 가졌어요. 그죠?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가 딱 내렸을 때에 불신자들은 우산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재앙 속에서 그냥 당해요. 방법 없이 당해요. 그냥 당하는데, 자, 신자는 어떤 신자들이 있는 건가? 전혀 복음이 없는 신자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가 오게 되지면은 우산을 다 펼쳐 켜요. 근데 문제는 우산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우산 없는 자나 우산 쓰고 있는 자나 똑같아.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우산 쓰는데 왜 재앙이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우산에 뚜껑이 없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게 지금 한국의 세계의 문제거든요. 왜 당하는 것인지. 그죠? 오직 복음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졌을 때에 저주가 다 비껴쳐 나가야 되는 것은 정말 오직 속에 들어가 있게 되지면은 모든 저주가 비껴쳐 나가는데 종교 생활로서는 이게 안 비껴져 나간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로서는. 그런데 왜 다락하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듣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뚜껑이 덮여지긴 덮여졌는데 우산에 뭐가 나 있는 거죠? 구멍이 나네요. 구멍 뚫려진 대로 뭐 하는 것인가? 피가 고리로 새도록 오는 건 새네. 성경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안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반드시 이 구멍으로서 여기 사단의 통로라. 이게 여러분들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산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뚜껑이 완전한 우산, 이걸 더 우리가 말하고 이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먹어오는 것인가? 누림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누림이. 이 누림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먹어오는 건가?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은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서 그냥 세상에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구나.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가 이게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눈이 안 열려져요.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눈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어디 임합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보여줘야 되진다 말이야. 눈으로. 교회 지금 종이가 떨어져 있게 되지면은 아이들은 종이 주스를 생각을 안 해. 가끔 아이들이 지나는데 보면은 뭐 먹던 거 우유 우유팩 무슨 과자 봉지 그냥 두고 그냥 가.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안 보여. 그냥 철들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죠? 그냥 어른들은 거 주어요. 보이니까. 그냥 보이니까. 우리 현장에서 동일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없이 망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보여줘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미션도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보여줘야만이 여기서 현장 살리는 전도 기존성도 알게 되고 미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깨달았을 때 뭐가 임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이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그 성령 역사는 두 종류로 성령 역사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 자기를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임하던 모든 지향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이 멈추게 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지. 이 놀란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되었을 때 성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성의 역사 임하는 것인가? 내가 이 복음 비밀 깨닫고서 하는 날 이런 일들이 미션 감당하겠다 맘먹었을 때 성의 역사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을 두고서 사실은 성경 66권을 이걸로 우리가 해석하고 다 보아야 되지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 왜 오직 성령충만입니까?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충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을 그걸 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 문제 속에서 우리 당연히 답을 찾게 되어지고 날려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죠? 이 자세를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게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찾는 건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중의 흐름의 시작자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237의 피틀을 비추고 보호자 축복으로 생을 초월하는 정구로 하는 날을 세우는 일들이 내 인생에 선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러주신 것인가?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가서 이 복음이 없어 망하는 현장 이 살인 일들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복음의 말씀들이
편집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자, 우리 일곱이 램트를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편집되는 이 시간들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곱 램트를 우리가 한번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에게는 언제 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인가 하면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죽고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복음을 심었어요. 모세에게는 누가 심었을까요? 어머니 요셉에서 심은 거예요. 요셉에서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이 아이가 쳤을 때면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아들 모세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냥. 그 기회를 두고서 요셉에서는 정말 마음에 언약주 하늘 품고서 가나안 땅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누구한테요? 모세 가슴속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거든. 한나는 누구한테 심었어요? 사무엘에게. 이세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가?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한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사무엘에 전달했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그 불의 속국되어서 회복된 그 사건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이리 응량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함께 이세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아들 다윗에게 이리 심는 거예요. 심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계속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뭐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건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지는 거예요. 각인되지는 거. 그런 부분을 왜 저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면은 각인된 부분이 이것이 내 속에 정상적으로 어려움없이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복음이 각인되기 때문에 각인된 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 사건 속에서 각인된 것이 이것이 그때에 내게 그렇다. 내가 바라볼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이라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참 형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종신호를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그냥 문제 사건을 통해서 더하기만 하고 완전히 이 속에 각인시키는 거잖아. 그냥 각인해. 문제 속에서 어머니 통해 가지고 아버지 통해 받았던 그 복음이었지만 실적인 절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다가 완전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것인가? 이 각인데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잡을 것은 오직 이 언약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바로 그 속에서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거든. 이사야 6장을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를 두고서 제가 일부러 기록한 것인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요시야 왕 때에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 복음이 각인된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건가? 이들이 오직 하나 그냥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슴속에, 후대를 가슴속에 우리가 뭘 심는 건가? 이 복음 심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승리하게 만들어 그 비밀 자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복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서 편지하게 되지만 뭐 우리가 나타나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기도로 우리가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내게 잡혀져야 되겠죠? 그렇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 복음 문약밖에 잡을 것이 없는 것이라거나 여기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기도로 설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내려주는 것인가? 그죠? 비로소 복음이 내 속에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서론에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뭐가 열린다고요? 내 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인가 하면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C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카브넌트죠. 그죠? 다른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어지면은 부인은 비전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져요. 그죠?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보여주는 건 B입니다. 비디오 보여져요. 그죠? 뭐가 보여지는 거죠? 현장이 보여져,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였을 때 오직이 되면은 현장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이 깨달아지는 걸 우리가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될 방향 자체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럼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게 뭐 우리가 어려운 말고 CBDIP 이렇게 썼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게 뭘 만들죠? 현장을 보게 만들어서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나를 찾게 만들어서 이웃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각 시대마다 다 달라요. 출애굽 시대나 뭐 전쟁 시대, 뭐 포로 시대, 여러 시대마다 그때 상황이 달라요. 오늘 우리 꼭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개인들마다 본인이 있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본인 위치가.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4차 산업시대에 흑암이 짓누르고 있는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디에 태어나게 만들었죠? 대한민국이. 그것도 남한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복음되게 만드셨고 자 각자마다 다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여러분 계획을 이루기 원하신 미션들이 다 있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미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우리가 뭐하기로 되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말씀이 편집이 되지면은 내게 뭐 하는 것인가? 그걸 편집된 말씀 내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설계될 수 있는 미션이 내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미션이 이걸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안 보이는 우리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요? 그래서 CBDAP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보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기도 자체가 하는 게 방향이 맞아 들어가지잖아요.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기록되어 있죠. 또 요셉이 통장하고 사무엘이 통장하고 다윗이 통장하고 뭐 다 전부 통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뭐 하는 것인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바로 민족을 건져 구하는 증거들이 사실 나타나지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꺾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도단성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이게 지금 여전히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정말 내 속에 각인되어서 그 편집되게 되어진다면, 자, 우리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리 말씀 앞 왜 쓰나요? 첫 번째 뭐 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편집되는 이 시간 갖는, 이 시간 우리가, 이게 예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예배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설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걸 내가 찾는, 내 미션 찾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죠? 1번, 2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도 가게 안 되어 있죠. 내 미션 못 찾죠. 그러니 인생 자체가 방향 자체가 없어. 그죠?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소를 주면서, 야, 이거 갖고서 저 올라가서 밭 갈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들이 이제 소를 모음까지는 이제 뭐 피워서 아는데 밭을 갈았는데 이거 이랑을 만들었는데 이랑이 비틀하게 꿀떡꿀떡하고 이랑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 고랑을 이루러 그랬더니 이게 뭐니 이래.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소 엉덩이만 쳐다보고서 지금 갈았더니 그냥. 그래 아버지가 시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딱 가는데 보니까 저 뿌리 고랑을 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 이야기야. 야, 그 아버지는 너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소 엉덩이만 쳐다보고 지금 갈았고 그냥. 나는 이제 건너편에 저 나무 보고 지금 가는 거라. 그냥 움직이는 소 엉덩이를 그 쳐다보면서 팍 갈면 전부 지그자고 지 맘대로 가는 소 엉덩이 따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 뭘 잡고서 가야 되죠? 정확한 목표를 잡고서 우리가 밭을 갈아야 이 곧게 밭이 갈려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도 지금 동일한 것이에요. 정확한 내가 복음을 깨달은 미션이 있게 되었을 때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이가 안 잡히니까 이 사람 이 말하면 여기도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저기 솔깃하게 되죠.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딴 걸 하게 되죠. 여러분 사업도 그래 하면 실패해요. 분명한 뭐가 나오는 것이니까 목표가 정확히 나오게 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정확한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누구처럼, 바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시작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복음 말씀이 편집되어 있어야 들어가라. 왜 복음 계속 강조하죠? 이걸로 이 인생을 편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면 그 계획을 붙들고 내 인생을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내 미션 찾아서 이걸 내 인생을 여기다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곳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편집되고 설계되고 이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내 체질 자체가 이제는 복음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 체질로.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면은 여정이 보여지고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사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자인이
설교가 현장에, 다른 말하면 현장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적용시켜서 이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여주게 되져요.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상대방이 날 힘들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막 그전 같은 화가 나고 다투고 싸우고 했는데 정말 복음 깨닫고서 상대방을 보게 되지면 뭐로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죠? 저기 마귀 심부름하고 사는 것이로구나. 그죠? 정말 사단을 속아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뭐로 보여주는 것이가 불쌍해요. 그 사람 자체가. 뭐로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여서 요셉이 보니까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애고에 판 그 요셉이 바로 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형님들이 무슨 도둑 한 거죠? 마귀 심부름했잖아요. 마귀 심부름한 거라 결국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 심부름이에요. 사단은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형, 제가 원수 갚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딱 총리되고 난 후에 야, 그 버리지망이 없는 그 여자 족쳐, 그 보디발 잡아다 그냥 짓밟아 그냥. 만약에 그랬다면 그 누구 심부름 하는 거죠? 마귀 심부름 하는 거라. 근데 체질이 바꿔지니까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형님들 불쌍한 거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전도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건져 구원하신다고 형들 통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문제 해석 자체가 달라요. 이 체질이 안 되게 되지면은 복음 누림과 복음 정의의 체질이 안 되게 되지면 나에게 좀 손해 끼치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날 비방하고 막 들리면 못 견디면 막 끌어올라 그냥. 왜 그런 거지? 체질이 아직도 아니야. 여러분 체질 자체가 사람을 딱 만나게 되겠지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눈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가든 모든 걸 뭐로 보는 겁니까? 복음 눈으로 보고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찾고 그리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걸 놓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 이때 임하는 거라면 이때에 단순하게 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날 오직 성령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누리가 눈이 열려서 미션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체질 자체가 이제는 복음 체질되어지고 전도의 체질로서 내 삶의 방향에 맞춰지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곳은 내 삶 자체가 디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품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작품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구절 적어놨는 것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했나요? 바로 그대로 여호수아는 전달한 것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전달했고요. 그냥. 자, 그럼 우리 결론 부분에 우리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가?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기도 집중할 것인지 각자 나름대로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매 예배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수예배, 그전에는 뭐 수예배 예배 참석 안 하면 땡 했지만 이제는 뭐 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비대면 그것도 괜찮다. 비대면 괜찮다. 비대면 안 했으면 영상으로 우리 몇 시간마다 안 보내거든요. 비대면 바람에 새벽 예배 안 나와도 틀기만 하면 하루 종일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보는 거야. 수예배 안 나와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금예배 들을 수 있다. 그럼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나는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갖춰줘서 이 복음 누립소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 미션을 찾을 것인가, 각자마다 복음 누리며 복음 미션 찾을 수 있는 이거 우리 속에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뭘 갖고 있나요? 공부하는 시스템이 본인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혀 과외수업 받지 아니하고 학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수석학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국 수능고사 1등한 사람도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원희룡 씨 같은 경우 가는 농촌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과외수업 못 받았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인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공부 시스템이. 어떻게 나는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단을 외울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그거 열심히 했어. 했는데 전국 수능고사 1등 해가지고 바로 영적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어떻게 이어서 들어갈 것인가, 이건 누구 몫인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목사가 못 만들어줘요. 말을 끌고서 물가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말 주인이 말에게 못 먹여요. 말 입 벌려가지고 물을 퍼넣을 수 있나요? 못 넣어요. 물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끌어다 주면은 말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물 먹이려고 해도 못 먹여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오늘 자료로 우리를 이끌어 주어도 우리가 많으면은 내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시스템 안 만들면 내가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건가? 그냥 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 그냥 왜? 반죽이 갖고라도 그냥 안 그러면 안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오늘 우리가 뭐 하자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복음 내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우리에게 문제나 위기가 오히려 줬을 때 말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세요. 문제 위기 왜 주는지 압니까? 그 문제들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 누림과 복음 증인되도록 만들겠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문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고통당한 자들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가 오히려 축복된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부 축복의 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응답과 사역의 방향 자체가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뭘 보게 만들죠? 시대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자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복음 없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구나. 그럼 내 기도 제목이 뭐로 바꿔질까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그저 나는 내 자식이
바르게 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 세상 자체가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세상 아이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네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이제 이 후대 사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미션의 방향들이 들어있다고요. 이거 찾아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스미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계보험하도록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뭘 하라는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자른 렘트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뭐 하는 것인가? 렘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뭘 준비하라? 그걸 준비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 보는 것인가? 자꾸 생각하기를, 장로님들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해 이렇게 생각이 모르는데,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나이 80 될 때까지 뭐가 준비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거라. 육신의 그릇과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릇을 들으셔서 하나님 쓰임받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승관하고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그릇을 준비시키는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담아줄 것 아니에요, 그죠? 사이다 뚜껑에 아무리 담아봐도 얼마나 담겨나요? 컵에 담아봐야 한 컵밖에 안 담겨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릇을 만들어야 될까요? 드럼통 정도는 만들어 담길 것도 아니에요. 드럼통.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만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이제 딱 내미는 것이 종지그릇 하느냐 놓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퍼워줘도 종지그릇이야. 종지그릇이야. 우리에게 뭘 준비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복음 누림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그릇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수행하라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바로 뭔가? 내 힘으로 네 믿음의 그릇만큼 요만큼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 거. 내가 10개밖에 안 믿으면 하나님 아무리 담아줘도 10개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은 우리가 어디에 언제 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줘서 바로 영적 스미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뭔가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려는 과정들, 이거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예배 승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든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키워나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인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모세 믿음 그릇 키워나가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커졌지요? 홍해바다 앞에서 가문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만큼 뭐가 커졌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한꺼번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누림 속에서 내 그릇이 커나가도록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왜 문 열어주시는 것인가요? 그릇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달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믿음의 그릇 키우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은 내 인생에 한번 멋있게 쓰임받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간신히 그냥 교회 직분 감당하다가 겨우 후대 남기고 가는 그 수준 말고 정말 이제는 작품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오직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힘을 정말 누리면서 한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다듬어져서 저 한 사람 까닭에 저의 가문이 살고 저 한 사람 까닭에 저 직장과 현장에 살아나게 되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오늘의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